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4대 교회까지 했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죠. 근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제 7교회에 쓴 이 편지가 결국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아서 쓰라고 할 때 이 7교회에 쓰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에 써라. 여기에다가 반모섬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편지하라. 이게 이제 계시록의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모르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아예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듣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이미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7년 대환란, 휴거, 뭐 이런 거 666, 뭐 베르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를 외치는 교회나 목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걸 너무 강조를 해요. 세대주의적 사고를.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인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1940년대 이후에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이제 판을 쳤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우리 나이로 50대 이상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아주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은 아닐 수도 있고 아마 그때까지일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때 휴거라는 책이 나왔어요. 휴거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단숨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읽었는데 밤을 새워서 다 읽었어요. 그거 읽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그거 이제 청년들 다 사서 다 같이 읽었거든요. 60, 70명이 다 읽었는데 어떤 청년은 비 오는 날 휴일이잖아요. 딱 자다가 딱 눈 떴는데 쉬는 날은 꼭 교회 가는 날이었잖아요. 주일날만 쉬었으니까. 근데 빨리 가는 하루 쉬었는데 해가 쨍 뜬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는 거 까먹었나 보다 해서 와다다다다 교회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다 휴거되고 나만 나 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났는데 주일도 아닌데 웬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그 청년 때 많이 나눴어요. 그만큼 막 꿈꾸는 애들도 많았고 휴거책이 있고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휴거라는 책이 신앙을 일깨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폐단도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다미선교회라는 이상한 휴거 집단 또는 오대양 사건 등등 막 이 시한부 종말론이 막 터져 나오는 시기가 되었어요. 80년대, 90년대에 그런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우리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 이래가지고 1999년 12월 31일 0시 2000년대로 컴퓨터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안 그러면 컴퓨터 대란이 일어나서 세계가 아주 종말이 온다 뭐 등등 막 이런 우리가 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잘못된 세대주의 신앙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고를 좀 내려놓고, 그 세대주의적 사고를 내려놓고 이 과거 뭐 역사파도 아니고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대주의처럼 역사,
역사 순서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핍박받던 교회고 여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제 막 기독교가 로마 제국 기독교화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투아디리아 교회가 뭐 비잔틴 시대고 뭐 4대 교회가 뭐 근현대 교회고 뭐 빌라델비아가 어느 교회고 지금 현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다 이래 가지고 세대를 이렇게 역사를 나누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역사도 자꾸 이제 이건 배제시키고 뒤에 나오는 얘기를 마치 한 시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한 순간을 위해서 쓴 거다 이렇게 또 잘못된 미래파들이 주장하는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잘못된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잘못된 막 뭘 받았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엉뚱한 일을 많이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7교회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왜? 편지는 애초에 어디다 썼어요? 이 7교회에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은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1장 19절 말씀대로 이제 본 거와 지금 본 거, 반모섬에서 본 환상, 그리고 이제 있는 일, 1세기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아 쓰는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이제 그 81년도부터 96년까지잖아요. 그 16년 어간에 대단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 그 당시에 제일 폐해가 뭐였었냐면 영지주의였거든요. 영지주의. 그리고 또 위험한 사상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 또는 이 니골라당, 니골라 사상 또는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황제 숭배. 황제 숭배가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더 그걸 강력하게 했어요. 1세기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이제 황제를 신으로 칭송을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반모섬에서 유배받아서 이 말씀을 쓸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주님. 황제는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용어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배경이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지주의나 이런 잘못된 그 이세벨, 그래서 여기 그대로 요 사상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자들 사고, 영지주의 사고가 왜 나왔냐면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새벽 예배 하는데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시기, 곧 사도행전이 활동하던 그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하던 그 시기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복음서가 없고 예수님의 어록이라 그러죠. 그 이제 신학자들은 그걸 키우면서 막 이렇게도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사도들이 기록하고 그것을 회람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66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구약 39권이 성경이었잖아요. 구약 39권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성경 읽고 같은 회당에서 신앙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회당에서 분리된 시기가 85년도에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85년까지는 기독교인과 유대교가 한 울타리 안에 한 집안에 종파만 다른 거였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열심당 이렇게 분리되듯이 나사렛파 이렇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를 했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물음표가 제일 많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약성경 하나님이 계신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낳았으면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럼 하나님 낳았으면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냐? 하는 문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몸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아기로 자라고 그거 말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육체를 빌린 거다. 그래서 그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상이 막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기 시작을 해요. 영적으로 임하셨다. 육체를 빌려서 임하신 거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신령한 지식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말이 이제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헬란말로 그노시스쯤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영감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다. 막 이런 쪽으로 해석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나온 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구약성경의 역사를 연장해서 마태복음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 예수님의 역사는 실제 이렇다라고 하면서 동방박사 얘기로 누가복음 얘기가 나오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창세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있었다. 근데 그가 태초 이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가 함께 있었다. 그게 뭐냐?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서 빛을 영접지 않았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1장 18절에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막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막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과 지금 요한계시록은 따로 뚝뚝 떨어져서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하는 건데 요한계시록만 그 당시에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얘기고 요한계시록만 이 말세에 있는 얘기다라고 뚝 띄어서 말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세대주의 이단.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물들고 이 잘못된 이 현실 타협주의잖아요. 탐욕을 추구하고 기복신앙을 쫓고 현실 신앙을 합리화시켜가고 이세벨처럼 세상과 짝하게 하고 이런 잘못된 사상들, 병들게 하는 사상.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황제, 권력이죠. 권력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하던 이런 사상들을 이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21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1세기 당시부터 있었고 1세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1세기 이후에 있었던 것은 종말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부터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심. 예수님의 초림, 오심이죠. 오심.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가 종말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1세기 당시에도 종말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탄의 공략이 있었고 사탄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1세기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종말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나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이건 뭐 그 당시 얘기고 요때는 뭐 언제 시기고 1세기고 여기는 뭐 3세기고 5세기고 10세기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일곱 교회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을 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는 나한테 해당되고 어떤 거는 해당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성경 66권은 다 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죽은 자는 이미 사명이 끝났잖아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산 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누가복음 20장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진짜 종말은 내가 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에베소 교회 같으냐, 서머나 교회 같으냐, 두아디라 교회 같으냐, 사대 교회 같으냐, 빌라델비아 교회 같으냐, 라우디아 교회 같으냐라는 것을 나를 이 거울 내에 비춰보라는 거죠. 비춰봐라. 그 일이 이제 4장부터 천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일곱인과 대표적인 것이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으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이 세 가지 그 틈새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주로 그 속에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패배자가 있고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셔서 사망을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서는 자가 있고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요한계시록은 명확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대교회까지 공부했는데 여기 교회 안에 gat혀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서머나의 핍박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교회, 버가모 교회, 세상의 그 우상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러나 이런 유혹에 합리주의적 자기 합리화 신앙에 빠지지 않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역시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대 속에서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핍박도 받았던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대교회는 배부르고 평안한 교회.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교회.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곱 도시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고 이 도시는 작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안 같은 도시예요. 천안이 사통팔달 지역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부산에서 올라오든 전라도에서 올라오든 충청도에서 올라오든 이쪽 서울로 한양 가려면은 꼭 거쳐가야 되는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천안 삼거리가 그래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AD 17년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그 지역이 지진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하니까 그 황제가 자금을 대가지고요 그 지역을 튼튼하게 세워요. 세울 때 그 지역은요 아주 그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을 아주 튼튼하고 크게 해가지고 세웠어요.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그렇게 세운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큰 세력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아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는 교회였죠.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말하죠. 앞에 예수님의 항상 편지를 쓸 때에는 앞에 어떤 주님이 그에게 편지 쓰는가의 대상이 나와요. 7 별을 손에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니 그게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죠?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순교의 신앙 말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막 이 빛난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분, 막 눈에 불꽃이 막 튀는 분,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빛난 주석을 가지고 눈에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화가 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4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하세요.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세속,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 하기오스라는 말은 세상과 분리됐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았다. 세상과는 구별된 성결한 상태. 그건 나중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세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잖아요. 그 알레데이아란 말이 진리란 말이잖아요. 거짓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완전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언약의 열쇠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열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다윗의 열쇠 이야기는 이사야서 55장과 이사야서 22장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는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 권세는 사탄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못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잖아요. 열고 싶다고 해서 열고 닫고 싶다고 해서 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 그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막 눈에 막 불이 나고 막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같이 이렇게 분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또 이 권세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있냐면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예요. 열린 문이 있는 교회.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린 문. 열린 문이란 말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 같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역이 와서 거기를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의 관문이죠, 거기가. 그렇게 관문인 것처럼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쉽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특성을 뽑아서. 다른 교회도 있죠. 골로새 교회 있는데 안 택했어요. 히에라볼리 교회 안 택했어요. 주변에 다른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택하고 여기 7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7교회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삶의 경험을 거기 다 담아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지역사회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만 해요. 그래서 헬라어만 하니까 어디서 오든지 말이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전파하고 나눠주고 어쨌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했던 데가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직통, 우리가 창세기에 문이 닫혔잖아요. 천국 문이 닫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닫힌 문이었는데 이제 열린 문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열린 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열린 문이 있다는 말은 거침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다 거침이 있었잖아요. 책망 받는 게 있었잖아요. 책망은 걸림돌이잖아요. 걸림돌이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걸림돌 없이 온전하게 신앙하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능히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이 죄 아래 갇혀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래하는 교회, 주님이 출입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이게 열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폐쇄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이 유대주의처럼 바리새파처럼 사두개파처럼 꽉 닫혀 있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이런 사람만 저런 사람만 조건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죠.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문은요, 아무도 못 닫아요.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뒤에 라우디아 교회는 닫힌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려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닫혀서 문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두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알기 때문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뭐 했어요? 지켰어요. 이게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 실력이 있냐 없냐, 뭐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큰 교회 다니냐 작은 교회 다니냐, 뭐 직분이 뭐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직분을 준 거는 섬기라고 준 사역 역할에 불과한 거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함께 수고하고 일한 동력자일 뿐이지, 사역자일 뿐이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같이 일한 것밖에 없다.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정리를 해줬잖아요. 여기 이제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 이름을 뭐 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에겐 걸림돌이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내어주겠다. 이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서문학 교회처럼, 서문학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당이 있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막 책망했는데, 여기도 이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요, 권력을 쥐고 흔들었어요. 바울이 선교하러 다닐 때, 2차 선교하러 다닐 때 그랬잖아요.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귀부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루스드라까지 와서 돌을 쳐가지고 바울이 죽어가지고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더베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선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유력한 자들 선동해가지고 막 위협 당하고 해서 베리아 지방으로 가는데, 베리아 지방까지 쫓아가서 난리 쳤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돈으로 다 치른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도 세계 무역 전쟁 사실은 다 유대인들이 뒤에 있어요. 그만큼 돈 많은 친구들인데 이때도 그랬어요. 돈 가지고 그 지역 사회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누리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신앙에 거침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것에서 상관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아주 순수한 교회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탄의 회당에 해당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내가 발람과 니골라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가오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면 주님이 오셔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마지막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며칠 내어주고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이란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을 때 사단이가 3번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붙잡고 이긴 것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먹고 싶어요. 돌이 떡덩이, 떡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막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천사들이 떠받들 거라고 얘기해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외치죠.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이거 나한테 있는 건데 다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할 때 아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라는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유혹, 지금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유혹이잖아요. 사탄이가 사람을 공략할 때 쓰는 방법이 유혹이잖아요. 유혹과 핍박인데 마치 욥처럼 욥이 막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위한답시고 좋은 얘기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한 얘기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헐뜯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유약해가지고요. 너무 하찮은 것에 시험 들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툭하면 뭐 포기하고 막 이래. 이런 신앙이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키겠다.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험의 때를 면한, 시험의 때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역사가 있고 환란이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의 말씀 붙잡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감하지 않으면 견딜 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환란의 때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 시험의 때를 면케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냐? 밤에 도적같이 오세요. 그런데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한테 도적같이 오느냐? 자는 자, 조는 자,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와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도적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졸고 자고 있으니까 도둑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르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여기서도 그 말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 우리가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케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때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온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지금 이 믿음, 이 인내의 말씀, 열린 문을 두셨어요. 진리이신 주님이, 또 거룩하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열린 문을 두셨고 이들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오직 내가 할 일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걸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신앙 까먹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무너지니까 아예 안 무너지는 기둥, 아주 크고 튼튼한 기둥으로 아주 확실하게 세워두는 거죠. 그러면 지진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그 말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확실하게 구원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진동시킬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기면은 그가 결코 다시 그래서 나가지 않아요. 기둥이 돼서 이게 넘어지고 둥그러 가면은 이게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절대 허물어지지도 않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승리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기 이제 세 가지 이름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가 누구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기둥 큰 거 세워놔놓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그래서 자기 기념 이름을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그 기둥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랫동안 기념되어 남게 하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이름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적지 가면, 해외에도 가니까 한국 사람들 이름이 써 있어요. 분필로 써놓으면 지우기라도 하지, 막 아주 파가지고 자기 이름 새겨놓고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그것처럼 아주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기둥에 이름을 기록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결코 나가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원래 빌라델비아인데 이 네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 돈을 주고요, 그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새 이름. 그래서 여기 그 이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빌라델비아인데 너희가 이 네오 카이사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둥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기념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새 이름도요. 왜 주님의 새 이름이냐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예수잖아요.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아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호산나,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란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이 왜 주어졌어요? 우리를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라는 이름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부르지만 그 땅에 가서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왜?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새 이름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귀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델 교회죠.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가 교회. 이건요, 귀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몰라요. 읽어서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이 성경 다 읽잖아요. 읽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요? 다 깨닫게요? 모릅니다. 이게 감춰진 거는요,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줘야만 알고요, 들려줘야 알게 되는 거죠. 자, 라오디가 교회의 마지막 7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가 교회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골로새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파묵갈레라고 요즘 인터넷 검색해보면 세계적인 온천 관광지죠. 노천 온천 관광지예요. 그 파묵갈레 위에가 히에라볼레입니다. 히에라볼레, 파묵갈레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라오디가예요. 여기 이제 산 언덕에 있고 여기도 산 언덕에 이제 꼴짝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차가운 물이, 아주 찬물, 아주 서늘한 찬물이 나와요. 여기는 여기 노천 온천이니까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여요.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보면 파묵갈레가 보여요. 라오디게아 지방, 골로새 지방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분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볼로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도시인데 부자 도시예요.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3가지 이제 유명한데요. 의술로 유명하고요. 여기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 이 온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이제 의술로 유명하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양털 가지고 짜는 그 옷, 양모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그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 황금으로 가득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동네죠. 그래서 딱 하나 부족했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여기 골로새 지방에서 끌어들이고 여기 파묵갈레에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을 이렇게 갖다가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뜨거운 물을 여기 배수관을 파가지고 한 6, 7km 돼요. 6, 7km. 6, 7km를 끌어오다 보니까 여기 오면 다 식어요. 미지근해지죠. 그래서 미지근해요. 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이 7교회의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의 특성을 갖고 편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7교회의 특성. 그래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랬죠. 편지하는데 아멘이신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주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세요. 왜? 여긴요, 아멘이 안 되는 교회예요. 충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요. 창조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주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 행위. 어떤 행위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식어가지고 여기 보면 미지근한 온천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뜨끈뜨끈하든지 아주 여기 골로새 물처럼 서늘한 찬물, 저기 밀양의 얼음 냉골 물처럼 서늘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토해낼 거다. 이 말은 신앙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도 아니고 충성하지도 않고 증인된 삶을 살지도 않고 창조의 근본도 잃어버려서 지멋대로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어떤 안락한 삶을 의지하고 사니까요. 겉으로는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궁핍한 상태, 그런 상태를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술 중에서도 뭐가 유명했냐면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안약이 유명해가지고요, 이 눈 치료하기 위해서 멀리서까지 와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치료가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의술의 안약을, 야, 너희가 육체의 눈 뜨기 위해서, 육체의 눈병 고치기 위해서 안약 살려고 멀리서 와가지고 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막 그 고치겠다고 발버둥 치지.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떴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눈을 떴으면 좋겠어. 너희가 양모, 이 양모 이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갔다 올 때 양모 이 목도리를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선물해 줬더니 어디다 뒀는지 없어졌어요. 양모 굉장히 따뜻해요. 두툼하고. 그래서 이 양모를 두르고 다니는데, 두르면서 비싼 거 입고 부티나면서 이러고 다니지만 실상은 너희가 벌거벗은 자야, 이 말이죠. 영적으로 눈은 가려졌고 비싼 옷으로 두르고 다니지만 너희는 벌거벗은 자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부자라고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너희는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근데 너희가 영적으로 그렇게 너희가 초라한 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없어도 되죠. 왜? 편안하니까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뭐 돈 있어서 뭐 필요한 거 다 해요. 아프면 다 치료해요. 뭐 부자라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요. 그러니까 굳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요즘 21세기에 부유롭게 사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어제 볼링장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려운 일 있어야 가끔 한 번씩 찾는데요. 좀 어려운 일 없어서 안 찾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한번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기도,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굳이.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 가서 사교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기 뭐 삶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누리고 놀고 뭐 이런 쪽으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요, 주님이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곤고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요, 눈멀었고요, 벌거벗었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요. 말씀으로 새로운 세마포로 단장하지 않은 자, 두루마기 옷을 빨아입지 못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19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마포로 단장한 자, 또는 22장에는 두루마기를 빨아입은 자, 7장에서는 핏부림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걸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7 나팔이 불려져도 7 대접이 쏟아져도요, 이걸 의지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끝까지 이것이 주님이에요. 이 돈이, 권력이,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대접이 쏟아져도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이만큼 우리가요, 그 신앙이 병들어 있고 눈이 닫혀져 있고
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이 신앙을 일깨우는 데는요,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깨달으려면요, 마치 이게 우리 흔히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돌머리 이러잖아요. 돌머리는 어떻게 깨지죠? 부딪혀야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딪혀야 돼요. 뭔가 연단 속에서 풀무풀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해야 이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돕고 막 기도해주고 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어요. 아, 인간은 어리석구나.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저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제 고집을 버렸어요. 진짜 교만하고 진짜 고집 세고 진짜 자기만 잘났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하고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완벽주의자 이런 아주 괴상망측한 사람이었죠. 근데요, 그게 불로 연단한 금으로 다 깨졌습니다. 풀무풀 속에 들었다 나오면서 다 녹아버리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불로 연단해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찌꺼기가 없는 금이잖아요. 순금, 그죠? 24번 들어갔다 나온 24금처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자신을 막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읽고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죽고 다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 주일날 목민교회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야, 이거 다 내려놓고 이게 교회 개척하는 거 요즘은 자살행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다. 요즘 그만큼 교회 개척이 힘든 거죠.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맨 땅에다가 와서 교회를 세운다. 이건 자살행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다 비우고 완전히 자기를 산화시킬 때에만 가능한 게 요즘 21세기 교회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대단한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했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뭘 보태주고 내가 뭘 도와줬으면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룬 업적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나된 것은 내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 되게 한 거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요즘 찬양도 그래서 박정호 씨가 불러가지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서도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금을 사서 자신을 연단해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흰 옷을 사 입어야 돼요. 흰 옷. 이 흰 옷이 말씀의 옷이잖아요. 거룩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이 옷을 사 입어서 돈 주고 양모로 만든 비싼 옷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19장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이 성도의 세마포다. 그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는 방법,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가려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만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것이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여기 이제 육신의 눈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라. 안약을 사라. 이게 뭐냐면
성령 받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보이신 일, 성령으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거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령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영, 이 세상의 양모를 입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게 성령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도 않고요.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신령한 자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제 계시록의 3장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보고 못 보는 자가 되지 마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런 교회, 라우디가 교회 같은 요즘 같은 이런 교회들은 회개하고요. 열심을 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은 열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적당히 신앙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열정으로 오기에 달라들기 때문에 세상에 점령당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갖다가 빗댄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써먹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한테 써먹는 겁니다.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교회, 이게 라우디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도 몰라요. 수치도 몰라요. 깨달음도 없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충성되지도 않아요. 아멘도 안 해요. 창조의 근본도 몰라요. 이런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그래서 제발 좀 문을 열어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었잖아요. 이 집은 닫힌 문이 있는 교회란 말이죠. 이 닫힌 문이 있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밖에 계시니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뭘 주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신다. 이거 엄청난 복이죠. 주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가슴이 뛰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서기도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내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7교회 중에서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부패한 주님을 밖에다 세워놓는 교회지만 회개하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도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나는 이 7교회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기는 자가 돼야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철장의 권세를 얻고, 이기는 자가 돼야 우리가 흰돌을 얻게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흰옷을 입게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기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편지 쓴 겁니다. 나는 과연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작지만, 작은 개척교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어서 절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움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님은 외치고 또 외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벌거벗은 수치와 하나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과 자기 착각에 빠진 잘못된 신앙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를 이 시대의 성령이 외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만나를 얻는 자요,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어린 양의 신부로 온전히 세움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